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까지.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 읽고 요약할 책은 이 책입니다. 마침내 드러난 하늘나라. 그 원 제목은 헤븐. 이제 헤븐의 뜻이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보통 스카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보통 요즘 천국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저도 이제 몇 개 봤는데, 죽으면 가는 곳, 사후세계, 먼 미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성경에서도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주로 그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처, 천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헤븐,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먼 어디 저 우주나 하늘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보통 생각을 해왔고, 무의식 중에는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이 책에서는 이제 지금 여기 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현재, 그리고 현실의 삶과 직접 아주 긴밀하게 세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하늘나라.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늘나라와 이 현실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늘나라가 태초에 이 하늘이 있었을 텐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듯이 천지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천은 물론 헤븐일 수 있겠는데, 저 우주나 대기권을 창조하시고 요 지상 땅이라든가 바다를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천지 할 때 지는 지구, 별, 해, 달, 그리고 저 우주 저 끝까지 모든 구석구석을 다 땅이라고 하는 거고, 지할 때 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디 천체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어느 별에 하나님께서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천지할 때 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스카이나 저쪽 코스모스, 우주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뉴턴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시공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따로 분리할 수 없고 시공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 물리치료사 하다 보니까 자세나 움직임에 관심이 많은데, 자세 움직임도 따로따로 예전엔 얘기했는데, 지금은 자세 움직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아예 용어를 포스처하고 무브먼트를 따로 얘기하지 않고 포스처로 무브먼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내 몸뚱아리 하나가 있고 자세나 움직임이나, 자세 그러면 정적인 자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세하게 보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천지 할 때 그 하나님이 계신 천과 우주 만물인 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 하늘과 땅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땅이 아주 밀접하게 하늘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런 탑다운, 바텀업 이런 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개입하고자 하시는 소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이것이 천지라고 하는 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개념 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책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인류와 이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제인데 하늘과 땅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천지를 하나의 세계로 이렇게 만드셨고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서 분리를 하기 시작을 하셨고 일단 하늘과 땅을 분리하시고 낮과 밤을 분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분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였는데 분리가 되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열리게 되었고 그 공간에 물질과 생명들을 채워 넣는 과정 예, 그 공간에 물질과 거기에 이제 해, 달, 별 모든 생명체 이것들을 채워 넣고 그 채워 넣으면서 질서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물리 법칙, 뭐 자연 전체 물리 모든 법칙들을 뭐 거기에는 진화론적인 관점도 다 들어가 있겠죠. 그 법칙을 부여를 하셨는데 이 하늘과 땅을 특히 분리할 때는 그 사이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책에서는 궁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름 재밌는 개념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키아가 원래는 두드리다 라는 표현이고 그것도 얇게 펴서 두드리다 그래서 되게 단단하고 얇은 어떤 돔 있죠? 돔 구장할 때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히브리의 우주관에 입각해가지고 예전에는 이 궁창을 사이로 해서 아래쪽에 물이 있었고 바다며 뭐 강이며 호수며 그 위로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있었고 거기 대기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해, 달, 별이 박혀 있고 그렇게 궁창이 이제 노아의 홍수 때는 궁창이 찢어지고 그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면서 같이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혼돈의 상황이 되었던 그 궁창 라키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막인 것처럼 벽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는 궁창 라키아야말로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어떤 연결성 상호관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늘이 땅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리가 돼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흐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하늘과 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건데 일단은 이 구약에서 노아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족장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든가 야곱은 이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함께 광야로 이제 나와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만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막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로는 성전에서 특히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그 성전에 가득히 그 구름이 안개 같은 연기 꽉 들어차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함, 그 초월성이 가득 들어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그 성전 안의 구조를 저 디테일을 하기는 모르지만 이제 들어가면 바로 성소가 있고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이제 성전인데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여기서 이제 쉐키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쉐키나가 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가려져 있고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때는 이렇게 보석으로 장식도 하고 옷도 멋있고 방알도 달고 그리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그 대속죄일만큼은 다 그런 것들 내려놓고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죄인된 자세로 흰색 세마포 옷만 입고 그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곱게 가른 향 여기 제가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성전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자손들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레위기 16장 2절에는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희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칫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염려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이곳이 얼마나 되게 거룩하고 초월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곳인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 향로에 곱게 빤 이 향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그 지성소에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솔로몬 성전에서 구름이 꽉 그 들어차면서 그건 사람이 피운 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대속죄일에는 인간이 그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스스로 보는 순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에는 그리고 주 앞의 제단에 피어 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궤 위의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가면서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정말 인정사정 없고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길 원하고 만나길 원하고 접촉하길 원하고 개입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지성소까지 만드시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을 피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뭐 피를 어떻게 뿌리고 이런 과정을 이제 했단 말이죠.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신 것과 연결을 해보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이런 과정과 절차와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거룩하고 초월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인간과 어떤 연결되고 싶어 하시는,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성막과 성전을 얘기하고, 그리고 구약 그 후반부에 그 이사야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몇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은 그 하나님의 보좌 환상인데,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이제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6개의 날개를 이렇게 하면서,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두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이렇게 하면서 그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수출 가서 입술이 팍 하면서 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가라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인데, 이사야가 동시에 본 장면이 뭐였었냐면은 하늘 성전에 계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옷을 이렇게 입고 계신데, 그 옷의 옷자락이 하늘로부터 쭉 해가지고 성전 가득히 옷자락이 뻗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좌라는 것도 와닿지 않았고, 하나님 옷자락이라는 것도 무슨 특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보좌는 하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근데 하나님 옷자락이 땅까지 내려와서 그야말로 성전에 가득히,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동시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신 거고, 하늘에서 땅으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임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바벨론에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됐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보좌 병거, 말도 참 이상하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도대체 외계인을 묘사한 것인가? 우주 접시 막 나오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병거라는 게 막 바퀴가 막 달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성전 옷자락이 쫙 장막까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퀴가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보좌, 가만히 보면은 뭐 4개의 얼굴로 이루어진, 사람의 얼굴, 소, 사자, 뭐 독수리, 그러고 막 그 주위에 날개 달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고, 번개가 막 치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바퀴가 막 달렸는데, 그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 이 폴라 구더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그것을 이제 원래부터 그렇게 해석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같이 사라지셨고 망했구나, 우리는 다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의 마르득이 훨씬 더 위대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에, 하나님 이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파괴된 그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기 그 이전에 이 성전을 버렸다.
예전에 이제 목사님도 그 정강훈을 비롯해가지고 이 한국 기독교가 너무 망조가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국의 기독교를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미 망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구약의 이 환상이나 이것을 보면 진짜 망해야 될 때는 망해야 되겠구나, 철저히 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것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로운 분이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소통을 하는 방식이 그동안에는 성막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보좌라든가 뭐 옷자락, 뭐 병거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는 창고로 했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혁신적인 변화는 뭐였었냐면 이 소통의 중심이 특정 장소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즉위,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즉위식은 하늘 성전에서 왕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왕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밑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였었는데 예수께서 즉위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것은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보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 500명인가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예수께서 승천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인가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인가 이렇게 승천하는 것은 바텀업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왕으로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거기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서 옷자락이 쭉 이렇게 하면서 지성소까지 그리고 거기에 향이 구름이 가득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통로가 소통의 통로, 임재의 통로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로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 예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고통과 죽음으로 표현되는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임재하고 드러내시고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 성전에서 이제 만나는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표현은 뭐냐면 거기가 향으로 가득하고 혹은 구름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칠 같은 눈 바로 코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경계를 흐릿한 장소, 희미한 장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하늘과 땅이 먼 미래에 있고 아주 그 궁창으로 이렇게 탁 단단한 막으로 동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닿아 있고 거기가 아주 희미하고 흐릿한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성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임재하셨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께서 걸어다니는 곳이,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성전 안에 그 지성소 거기에 어떤 경계가 흐릿해지는 희미한 그 향으로 혹은 구름으로 가득한 어떤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이곳,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는 모든 곳이 바로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희미한 장소,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하늘이 이제 이렇게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면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을 해서 이 버텀업 방식으로 하나님께 보좌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이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되려면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이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한 2번 정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그 상황인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마가복음 설교할 때도 이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은 그때 하늘이 열린다라고 마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는 열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갈라진다, 찢긴다,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스키오라는 언어인데,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갈라지면 다시 자동문처럼 다시 닫힐 수도 있는데, 이미 찢어지고 갈라진 상황에서는 다시 닫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려 있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소통을 하는 것이 1회 이렇게 일어나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늘이 찢어지는 이것이 마가복음 후반부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그 지성소를 가리는 게 일종의 라키아 그 궁창과 같은 혹은 차단하는 벽과 같은 역할을 하늘 보이지 않도록 임재를 주니까, 그 휘장을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확 갈라지도록 혹은 거기서 찢어졌다, 스키오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이 이 하늘이 갈라지는 이것으로 묘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많은 이제 그 제자들, 특히 이제 스데반이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이제 전도를 하다가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을 하고 돌을 치고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는 거죠. 보좌에 앉아서 보는 것도 아니고 서서, 왜 서서 봤을까 이렇게까지 신학자들은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서 이렇게 스데반이 직접 하늘을 보는, 그리고 여러 이제 본문들이 나오는 중에 특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하고 만나기 직전에 보자기 환상을 보는데, 기도하는 중에 배고팠는지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막 있고, 그리고 막 곤충들, 벌레들도 있고, 그리고 막 새들도 있고, 바다에 헤엄치는 애들도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걸 먹어라 음성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거 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할 수 없다.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고넬료 이렇게 문을 두들겨가지고 그 하인이 그래서 찾아가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 환상이 보이는 그리고 이제 바울도 여러 환상을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면서 감옥에도 막 집어넣고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이 내려오고 막 눈 멀게 되죠. 그리고 막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목소리를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었죠. 듣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전격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그리고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거기에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본인이 세 번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올라간 건지 영이 올라간 건지 그러면서 막 흐지부지 하면서 자신이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려지니까 잘난 척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놀라운 체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통 이제 셋째 하늘 그러면 첫째 하늘은 여기 이제 대기권을 보통 얘기를 하고 둘째 하늘은 우주 얘기하고 셋째 하늘이 낙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낙원까지 이렇게 바울이 올라가서 봤다. 그리고 그것이 뭐 사실인지 어쩐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한 요한이 하나님께서 막 해서 그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보고 한 것을 기록한 그런 것도 하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그 세례 때뿐만 아니라 중간에 변화산 사건도 하늘이 열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요한하고 베드로랑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이렇게 잠깐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확 밀려오더니 엘리야랑 모세랑 예수께서 이렇게 옷이 흰색으로 빛이 나면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베드로랑 그 제자들이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집을 짓고 뭐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어쨌든 그러면서 이 하늘이 열린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늘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우리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 모습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재미있게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게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천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이렇게 지키는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우리가 천사를 또 보게 되고 쭉 아브라함이 그 사라랑 집에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들어오시라 해서 맛있는 것도 음식 차려주고 소돔으로 걔네 그 나그네들이 가죠. 그들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목사님도 최근에 창세기 야곱 설교하면서 약복강에서 씨름하던 그 천사 그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천사장 군대장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항상 진두지휘하는 어마어마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로봇 대장이 있어요. 목소리도 막 성우가 엄청 멋있는 웅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로봇인데 대형 로봇이죠.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신약의 그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에도 마리아에게 혹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천사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다만 이제 천주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한다. 그래서 우상을 막 우상 숭배한다 이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약간 거리낌이 이렇게 있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구나. 천사에 대해서 조금 알면 더 신앙이 더 풍부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천국보다 아름다워에서 이렇게 보면 저승사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저승사자 개념으로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천사 아름다운 이런 전동들이 있고 아까 그 지성소에서 그룹이 그리고 스랍이 이렇게 날개짓하고 이것도 이제 천사의 계급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많은 천사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몰랐었는데 이제 목사님 얘기로는 천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 비해서 개신교는 천사에 대해서는 너무 좀 강조를 안 하고 있어서 좀 아쉽기는 했고 개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 혹은 뭐 보혜사 성령님 하고도 약간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쨌든 삼위 하나님의 하나의 위격이시고 이 책에서도 아주 강조를 하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일 뿐이고 전령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치 그 연예인한테 우리가 팬레터를 보냈는데 연예인이 직접 답장을 써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비서 연예인의 매니저가 연예인이 써준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면은 그 비서가 아무리 잘생겼다 하더라도 그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전달해 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숭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듯이 이 천사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가브리엘 천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내준 그분 발신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의 포인트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 현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하고 매우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고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이 열려 있고 천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분위기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에는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각도로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네페시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페시는 원어적으로 숨쉬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목구멍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숨을 쉬는 몸을 가진 어떤 존재. 그러니까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네페시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데 이제 다른 동물들과 인간은 어떤 차별화가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호흡을 가진 그리고 몸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되게 전인격적인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과 몸을 분리하거나 목사님 이건 뭐 워낙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통합적인 존재고 이것을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는 인간 그렇게 우리가 인간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원수 같은 존재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기본에 깔려 있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에서는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나 알츠하이머는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은 식물인간 코마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에게 아직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었던 그 호흡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명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지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많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스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올이 음부라는 얘기고 그리스 신화에는 이제 하데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죽으면은 우리는 스올 그러면 굉장히 그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되게 음부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스올은 되게 그 가치 중립적인 사후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이 죽음의 장소로 아주 자주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죄인이건 악인이건 누구나 가게 되는 사후세계, 망각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수월하고 그 신약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헨나 예수께서도 뭐 눈으로 잘못을 하면 눈을 빼는 것이 지옥에 가서 뭐 연자맷돌에 달아서 물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 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예수께서 많이 표현하셨던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런 곳으로 지옥을 묘사를 하는데 그 지옥이라는 표현이 이 게헨나라고 표현을 하는 그 게헨나는 알고 보면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남서부 쪽에 그 쓰레기들 버리고 음식물 버리고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거기 막 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막 더러운 장소고 냄새도 많이 나고 구데기도 많고 그런 장소 실제 장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을 이 예수께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 지옥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스올이나 게헨나와 같은 것은 성경의 관심이 아니다. 성경의 핵심은 부활의 소망이 성경에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지 이런 수월이라든가 게헨나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에서 지연 말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시편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부활에 대한 신학이 조금씩 더 많이 정착이 되었었던 것은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나온 그 외경의 일종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그 당시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순교자들이 생기고 하면서 고통스럽고 삶이 어려운 이 역사적 배경 하에서 부활의 어떤 소망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가 다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이런 억울함 이런 것 속에서 부활의 어떤 신학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가 이렇게 확 있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는데 갑자기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서서히 생기가 생기고 가죽이 붙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부활의 어떤 환상을 봤던 것이죠. 그리고 신학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이제 예수께서 많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든가 아니면 특히 여러 그 제자들이 말했지만은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몸이 그냥 다시 살아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죽었는데 이 몸을 다시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 썩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몸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고자 하실 때 결국은 부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질문은 뭐였냐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 죽으면 이런 전인적인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죽으면 뭔가 지금 음부로 내려간다라든가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결국 신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궁금한 것이고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도 죽음과 이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목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데 내용인즉슨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잠들어 있다 혹은 티끌 안에 위에서 잔다 혹은 안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심판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도 있고 부활을 기다린다 라는 표현도 있는가 하면 그 거지와 나사로 그 부자와 나사로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 오른편에 있던 죄인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죽고 오늘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낙원에 들어가는구나. 죽음 이후에 낙원으로 음부가 아니라 낙원으로. 그러니까 낙원은 도대체 부활 이후에 가는 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낙원과 부활 이후에 가는 천국과 그리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질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연옥과 낙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옥은 이제 낙원이 아니고 아직 정화의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성경적인 근거는 꽤 있기는 한 것 같고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낙원과 부활 이후에 내 몸을 입고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 거의 마지막 그 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 고린도전서인가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오른편에 있던 그 죄수가 오늘 죄수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낙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이 신학자가 하면서 그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다.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옛 세계가 아직 다 정리되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본격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이미 예수께서 재림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깨어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미 오른쪽 죄수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미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히려 이 천국 낙원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낙원이랑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부활한 몸으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폴러 구더의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데 이러한 성경 구절과 말씀을 들었을 때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죽음 이후의 부활까지 그냥 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간단히만 정리를 하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통을 열망하고 계시다. 구약에서는 성전, 성막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우리의 소통을 돕고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희망, 부활의 희망 속에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늘나라에서. 그러면서 이러한 메시지 혹은 하나님의 소통 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통로와 다양한 목소리, 천사들을 비롯해서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신다는 거죠. 목사님 설교라든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 시그널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왜 그것을 잘 모를까? 그것은 우리가 미처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이유 때문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혹은 지금 여기에서도 하늘나라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이 책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대신에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노래를 대신해서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영광의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신비로 우리를 감싸시네. 태초에 주께서 세상 만드시고 천사들을 경배하는 그 보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시네. 대제사장 들어가던 그 길, 향으로 가득한 거룩한 곳, 지성소와 임재의 신비, 하늘과 땅의 경계가 그려진 곳. 하늘나라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소망과 기쁨이 샘솟는 곳, 형이와 신비로 가득한 그 자리, 주님 보좌 앞에 마음을 모으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십자가
그려진 곳